오늘 말씀도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갈그미스에서 전투한 거예요. 갈그미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땅에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다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이 어디로 공격합니까? 애굽 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이 공격받을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서 오해를 합니다. 두 전쟁이 연달아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언은 동시대에 일어났지만 앞의 전쟁과 오늘 본문의 전쟁 사이에는 37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투에서는 예레미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는 예레미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레미야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린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타이밍을 궁금해합니다. 안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일어나냐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예레미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언제 애굽이 공격받습니까? 언제 애굽이 멸망합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는가?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해석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기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예레미야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언제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기를 정확히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답답한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나는 나이가 많지, 아내는 폐경이 왔지, 또 갱년기라 그런지 자꾸 덥다 그러고 짜증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해물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피조물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 뒷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굽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을 보며 의심하고 낙심한 채 살고 있진 않은가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지 않나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상황이 어떠해도, 풀이 말라도, 꽃이 져도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여러 지역에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어디에 선포하라고 하세요?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생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지역들을 말씀하셨는가? 먼저 놉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믹돌과 다바넷은 어떤 지역인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전쟁을 할 때 방어를 하기 좋은 요새였어요. 또 전쟁을 하면 피신하기에 좋은 곳이 믹돌과 다바네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지역에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 한 지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될 거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있어도 쓰러질 것이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요새에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애굽이 쓰러진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군사력이 좋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여진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도구는 내가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구인지 모르고 내가 잘나서 이긴 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애굽의 그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과 심판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완전한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럴 거면 왜 심판하시는가? 왜 병 주고 약 주시는가? 하나님은 애굽이 깨닫기 바라는 것이 있으셨어요. 전쟁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신의 개념은 지역신이었어요.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애굽에는 애굽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신이 있고 모압에는 모압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 이긴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만 이긴 게 아니라 그 나라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우린 여기에서 애굽이
왜 심판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과 바로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귀하게 여길지라도 그것들은 무의미하다. 그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암소도 나오고 뱀도 나옵니다. 왜 많은 동물이 있는데 암소가 나오고 뱀이 나올까? 이 두 동물은 애굽의 상징과 같은 동물들입니다. 암송아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요, 뱀은 영생을 상징해요. 암소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뱀은 영생을 의미하는가?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관에 보면 그 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을 상징하는 뱀이 파라오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오는 그 정도로 신성한 존재이다, 이런 메시지를 왕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암송아지, 뱀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지는 것을 무능력하게 바라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있는데 자꾸 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 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심판을 통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25절 다시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나요?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뜻이 무엇인가 알기 힘쓰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적용 보겠습니다. 적용 2번인데요. 애굽은 바로와 애굽 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나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애굽을 따라가고 애굽을 의지하던 자기들의 과거의 모습이 있잖아요.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망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대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라지고 무너져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없애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두렵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두려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앞선 경험이 있으면 두렵고 경험이 없으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전해도 인간의 두려움과 공허함, 불안함은 없앨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 야곱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지나 포로된 너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하지만 그냥 살리시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징계예요.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입니다. 다른 나라 다 멸망해도 너희는 살 것이다. 아니 내가 살려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 벌 받아야 된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것을 지나가라. 그 끝에는 회복이 있고 내가 함께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40년은 동행 40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매일 신선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아니요. 1세대는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요.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문을 막으셨습니까? 아니요. 1세대 못 들어갔지만 2세대 들어갔다니까요. 징계와 벌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들 눈치 보느냐고, 교인들 교회 옮길까봐, 시험 들까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것만 전하는데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외입니다. 잠언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적용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땠나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한 문제는 외면한 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만 구하며 살진 않았나요? 회개 없이 회복만 구하며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의 자녀일지라도 징계는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큐티 바캉스 본문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메시지가 달라서 안심을 했습니다. 작년은 예레미야 3장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덜 우시겠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제가 본문을 쭉 보면서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5일 내내 망한다는 거예요. 명세기 큐티 바캉스인데 5일 내내 심판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무슨 이경수 목사님에게 특화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불심판인 거예요. 애굽, 블레셋, 모압 다 심판받는다. 5일 내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으로인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회복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2024년은 말씀대로 말씀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내려는 노력과 몸부림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자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